은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그런 주일이죠. 예수님의 성탄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있다면 바로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왜 이분이 이렇게 오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스라엘 가면 이런 교회가 있어요. 예수 탄생교회라고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고요. 베들레헴에서 가면 또 예수님께서 탄생한 탄생 자리에 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지하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에 구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구유하면 말이나 소의 먹이통을 생각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주요 가축은요, 나귀였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말 구유가 아니라 나귀의 구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좋은 표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히브리 성경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말 구유가 아니고 말과 함께 잤던 목동들이 있는데, 말이 자는 자리와 목동이 자는 자리는, 목동이 자리는 말과 같은 표나 방을 쓰지만 목동이 자는 자리는 조금 높이 올려져 있어요. 말이나 나귀가 위에 올라오지 몰라도 좀 높은 곳에 마루처럼 올려져서 거기서 잤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과 같이 땅 바닥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맞아져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구에 아기 예수 누우셨던 그곳에 가면 마가다라의 아기 예수를 재현한 성탄 구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달라 광고를 싸서 구에 드렸으니 하면서 누가복음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앞에서 핵심을 모르니까 이분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늘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벌레만큼보다, 티끌만큼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올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요. 그
그 사람의 몸에서 그분의 인격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의 인성까지도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 하나님 말씀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이 갈릴리 촌사람 아니냐, 글도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아냐 하면서 사람들이 칭찬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는 좋은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좋은 선물을 많이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매우 좋겠죠. 매우 좋은 그 기분을 내가 입술로 표현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 이 양반은 정말 기분이 정말 좋구나. 이 양반은 지금 환상 속에 살고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아는 거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바로 그런 것을 사람들이 아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에 우리 교회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말이야, 성도님은 말이야, 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서 얼굴이 환한 빛이 일어나는지 몰라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내가 느껴야 돼. 내가 뭐가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지? 느껴야 돼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대신 자기가 감옥에 있겠다고 들어왔어. 생각해보세요. 내가 감옥살이 하면 너무 힘드는데 대신 자기가 감옥살이 해주고 나는 자유를 주겠다고 들어왔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고맙겠어. 이 사람의 나에게 베푼 그 은혜가 내가 잊혀지겠냐? 잊혀지지 않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감옥살이했는데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줬고, 감옥생활을 하고 마치고 나오면 나는 이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리라. 아니면 이 사람 감옥에 있을 동안, 내 대신 있을 동안 나는 나가서 이 사람이 나올 때에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면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몸을 바치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며 생명을 바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고마워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분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요구한 말씀들이 있었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어야 돼. 충만하게 있지 아니하면 내 믿음을 고집을 해. 내 생각을 고집해. 근데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내 고집은 사라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거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죠? 하면서 하나님에 묻는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까요? 가르쳐 주세요. 묻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내 믿음, 내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는 소리 뭐예요? 말씀대로 살으라는 소리잖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진리가 충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진리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요?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봤을 때에 깨끗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면 내 형상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오는 것이죠. 내 얼굴이 예쁘게 깨끗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거울을 딱 쳐다봤는데 수컴대기가 이쪽에도 붙어 있고 이쪽에도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현상이 아니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현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이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컴대기.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상대로 나올 때까지 세수를 하고 깨끗이 치워요.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보기를 원하시사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한 흠과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반사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두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사 눈높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눈높이까지 눈을 낮추셨어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두셨다.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시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야. 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내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기까지 복종을 해라. 이야기. 죽음에는요, 이 목숨이라는 것은요, 그 나머지 것들이 다 소멸되고 다 없어져요. 죽는데 내 재산이 뭔 필요가 있어? 죽는데 내 명예가 뭔 필요가 있어? 죽는데 내 권세가 뭔 필요가 있어? 죽는데 내 육신이 뭔 필요가 있어? 다 필요 없는 거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남은 인생 속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사,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뭐 짜증을 들고 원망을 하고 남 황당을 어떻게 못해요.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딱 알기 쉽게 표현하기 쉽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늘 하나 되는 말을 하고요.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늘 감사의 말을 하고요. 늘 믿음의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마귀의 나라의 사람들의 말은요, 자기 잘난체의 말하고,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고, 질투를 말하고요.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늘 분열을 얘기를 해. 이 마귀의 나라. 그래서 내 입술에서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를 그 정도과 그 정도 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마귀가 원하는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금방 깨닫고 회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없으면 회개도 못해. 그런 분별력이 없어. 그런 지혜가 없어. 얼마나 답답해. 요새 기업령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막 들어오거려. 누구 좋다, 나쁘다, 아니죠. 근데 이런 것 가지고, 누구 좋다, 나쁘다, 이런 들었던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들었던 이야기가 팩트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없는 이야기를 믿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100% 믿으면 안 돼요. 증거가 내가 딱 나타나서 왔을 때에 거짓말했다는 것이 들통이 났을 때에 이게 증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통이 났을 때 이게 증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증거가 없는데도 누구 말해서 막 이야기해. 누구 죽이려고 살리려고 막 얘기해. 그러면 안 돼. 지혜로운 사람들은 증거 가지고 얘기해. 증거가 잘못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예수님도 잡혀요. 하숙들에 잡혀서 목요일날 저녁에 잡혀가지고 어때요? 대제사장
안나스를 끌고 가요. 안나스에 끌고 가니까 안나스 대지상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 옆에 있던 하수 하나가 종 하나가 어디 대지상에 말대꾸를 하면서 때려요. 예수님은 대지상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어디 대지상 앞에서 말대꾸를 하냐고 하수를 때려요. 우리 예수님, 야, 내가 하는 말이 틀렸냐? 내가 없는 말을 했냐? 내가 사람들의 회당과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했던 얘기 아니냐? 하면서 얘기를 해. 그러면서 네가 왜 나를 때리냐? 내가 잘못한 것을 증거를 대라! 라고 해요. 증거를 댈 수가 없으니까 아무 말을 못해. 예수님이 증거를 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증거를 대야 돼. 마지막 때 가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증거를 대라. 네가 신앙이 있는지 증거를 대라. 네가 말씀에 순종했는지 증거를 대라. 했을 때 증거를 대야 돼. 백부자 심판 앞에서. 증거가 없으면 안 돼. 증거 없이 나는 믿음이 좋아? 안 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증거가 있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해요. 이 성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토론이 막 있어.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또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과 토론이 있어. 논쟁이 일어났어. 이 사람은 주 3, 4세 뒤에 살았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두 신학자예요. 이 신학자들이 토론을 하기 시작해요. 먼저 아리우스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주장을 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는 다른 절대적 초월성과 신성이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이라 라고 강조를 했고요. 만일 하나님이 사람 된다면 그분이 가진 영원성, 절대성, 신성은 깨어지고 만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예수가 하나님이든지 사람이든지 만일 그가 하나님이라면 사람 될 수 없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라고 아리우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그럴싸하죠. 근데 반면에 아다나시우스는요, 하나님이 사람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실 자유와 권한이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사람 되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람 되셔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다나시우스가 이야기 말대로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은 말씀이 육신으로 변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으로 변한 것이 아니고 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그냥 되버린 거예요. 변한 것과 된 것은 차이점이 있죠. 변한다는 말은요, 본래는 아닌데 자신도 모르게 다른 존재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요즘 말로 로봇처럼 변신한 것이 아니에요. 성육신은 변신이 아니고 변장도 아니고 변장도 아니고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다른 죄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본성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변한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을 해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양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형태만 바꾼 것을 이야기합니다. 1분 2장 6절 합독합니다. 그는 근거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원래 하나님인데 형체를 바꿨다.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물질로 돼가지고 뭐 녹이면 그게 그냥 녹아. 그랬다가 다시 야가 하나 되어서 다시 로봇가 다르게 변하게. 이 사람의 모양으로 변하게. 저 사람의 모양으로 변하게. 근데 본질은 하나. 본질은 하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죠. 자, 모르페라고 해 변하지 않는 신적인 본성을 이야기해요. 이 본체는 히브리어에는 모르페라고 해서 신적인 본성, 변하지 아니하는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본체시나 변하지 아니하는 본체라. 형체는 스케마를 해서 변한 인간의 형태를 얘기해요. 인간의 형태. 주 451년 가르쳤던 회의에서 최종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에게서 신성과 인성을 분리되지 않으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최종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첫째 혼동 없이, 둘째 변함없이, 셋째 분열 없이, 넷째 분리 없이 하나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구원의 하나님 신성에게서 나오고 우리 구원의 처소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에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신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군데 그게 믿어져?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안 믿어집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부리면서 다니서는 안 돼요. 절대 믿어진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그래야 갈 수 있어. 우리는 몸으로 살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고는 있다. 뭐 어떻게 살 것이냐 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 안에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있어?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저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진리 안에서 살고 있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몸 바쳐 살고 있는가? 내 생명 바쳐 살고 있는가? 내 아름다운 내 입술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이 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고 살고 있는가? 내 두 다리, 내 손,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조금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런 걸 바라보면서 믿음이 있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와 아담 발이라고 되는데요. 말은 흙에 있는 먼지 티끌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흙이라고 해요. 아담 흙 말은 티끌에는 먼지 티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로마 12장 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가 뭐냐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래요. 여러분들 몸을 드린다는 것은 몸 속에는 마음, 물질, 뜻, 시간, 모든 행동,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 내 몸에. 내 목숨이 끊어지면 다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목숨을 드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 내 물질, 내 재능, 내 건강,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탄광촌에 부임한 한 목사님 이야기예요. 탄광촌에 미국에 있는 어느 지역의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그곳은 탄광촌이었고 사람들이 대부분 석탄 때문에 얼굴을 새카맣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부임하면서 신방을 하게 됐는데 남자들과 이 무뚝뚝한 남자들과 인사를 하고 손을 내밀면 에이 목사님 손이 더러운데 어떻게 목사님 압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 내가 탄광에 왔어도 도시 흉내를 내고 있구나. 그래서 얼른 양수를 뻗어 석탄 가루를 묻힌 다음 그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제 압수해도 될까요? 하면서 그랬던 남자들이 목사님 손을 잡고 압수하더라고요. 한국 전에 목사님이 들어갔다고 목사님이 광고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광고 같은 목사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 하면 제사 광고같이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몸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몸으로 일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공통점이 뭐냐? 모두 양치는 목자로 일했다는 것이고요. 엘리사는 소를 키우는 농부로, 또 기도는 손으로 타작하고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어요. 예수님이 12제자도 대부분 손으로 일하는 육체 노동자 갈릴리 어부들이었고요. 바울도 브루스가 아굴라와 함께 산막을 만들며 선교를 했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해요. 농부는 밭으로 가서 일하고, 교수는 연구실로, 과학자는 실험실로, 학생들은 도서관으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로, 사업가는 일터로, 주부는 가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을 하게끔 만드셨고 각처에서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도 각처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음식 만들고 부영문도 읽고 또 사람들을 신경 써서 기도도 하고 전화돼서 또 신방도 하고 있잖아. 서로 사랑도 하고 열심히 하시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로 예수님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 보내는데 예수님처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소리를 다 하리니 라고 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한 일이 더 남아있다고 한다면 바로 무슨 재림인데 재림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삶을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또 이게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악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에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여기에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는 부활은 두 종류가 있죠.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한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 둘 다 부활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가는 거고 심판의 부활로 세상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시되 그냥 두려우신 영접하지 말고 정말 생각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뭐가 오셨을까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너무 깊고 넓고 높은 것을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분을 위해서 삶을 사는데 몸 바쳐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떼째하게 살지 맙시다. 몸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